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니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경험이죠. 어쩌면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한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황당한 이야기죠. 성경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2023년이라고 하는데 2023년 할 때 보통 기원 후 2023년, 이렇게 서기, 기원 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원, 기준점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한다면 BC 몇 년 또는 AD 몇 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Before Christ, 그 다음에 라틴어로 Anno Domini, 전부 다 예수를 중심, 물론 서구 문명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전을 기원 전, 그 다음에 기원 후라고 우리 역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수를 말할 때 4대 종교의 한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행한 일, 치적을 기억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죽음이 고결했다면 죽음까지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로도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치적이라면 백의종군했다는 것, 또 명량 대처, 한산도 대처 등등 승리한, 왜군에게 승리한 내용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전산 노량진 전투에서 죽으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어떤 유명한 말을 남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의 행동, 그의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면 대부분 물어보면 안 믿는 분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용서하신 분, 그들을 용서하신 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가장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물론 그분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 가르침은 바로 예수가 어떤 죽음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쩌면 설명하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서 종으로 지냈기 때문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했던 바가 있고, 그런데 불치의 병자를 고치고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이나 먹였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엄청난 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가 430년간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듯이 바로 저 예수라는 분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기대가 만땅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듣다 보시면 기독교란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이건 예수를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종, 죽음, 이런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단어들. 왜? 자신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충분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고난, 죽음, 종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히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붙잡고 말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다시는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향해서 그의 생애가 짧은 생애였지만 줄기차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흩어지는 중에 예수님은 이미 3월 만에 부활해서 그 흩어지는 사람, 멀리 도망가고 있는 사람 옆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라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못 들었소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도 죽었다면 우리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도 죽음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냥 증명된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본다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창조하신 세계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그냥 저주받아 죽은 자요, 죽음에 속했다는 것이 드러난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건까지만 본다면 그것은 예수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 우스운 일이었죠. 해프닝. 선한 영향력 정도였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억울하게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의 화신, 기독교라는 사랑의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난다면 그 이상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울었던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다시 산다 그랬는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좀 멋있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미워하려면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다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더라. 이게 성경의 정직한 기록이에요. 근데 고난과 죽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늘 동시에 다시 산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영으로 다시 산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만지고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힘없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생명을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은 분이 예수인데 그가 다시 살았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말은 예수가 행한 일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모순인데 하나님이 죽이시고는 다시 살렸다는 말은 그의 죽음의 성격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무엇이 옳았는가? 예수 안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지고 그가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는 일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그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이런 악한 영, 사탄, 우리 마귀라고 하죠. 사탄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거봐, 하나님 아들 죽었지. 하나님은 너희들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되어 오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몸과 영으로만 아니라 몸이 있는 육체로 살아나셔서 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하늘의 영역이 땅의 영역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저기 먼 공간, 땅 하면 내가 움직이는 3차원의 세계를 생각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한 몸은 같이 먹고 만지고, 근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갑자기 싹 나가기도 하시고 멀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3차원적인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하늘의 영역이 땅에서도 시작됐다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마구마구 부어지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을 위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노골적으로 보인 사건이 예수가 죽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자,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라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평생을 약함 속에서 지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남의 것을, 내 제한이 있으니까 내 자원이 남의 것을 취해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결국 살아남는 방법은 힘과 권세를 얻는 것이야.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멋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노력하는 게 힘과 권세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에게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예수만 잘 따라다니면 떡을 주고 온갖 좋은 걸 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 목적이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를 왜 가지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욕심도 없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피해도 입지 않고 단순히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기에 저 너머의 우리 삶, 죽음 너머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힘든 분들, 너무 힘든 분들. 그러나 대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대개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며 이게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죄의 그 무거운 짐,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자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선택해서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공에 울리는 이야기 정도일 것입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시다가, 다른 말로 하시면 약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죽고 다시 살아 여전히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과 평안과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권세를 주셔서가 아니라, 과학을 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자기 아들 안에서 죽고 다시 살림으로써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시작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예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으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있으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의 한 시점에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 안에서 하신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을 보내어서 하신 일들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죽음을 박살내버려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우리의 보장이며 우리의 쉼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상태를 알지만 우리 몸이 약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늘 몸이 약하죠. 재물이 없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자기 생활 칼같이 하시고 훈련해서 그냥 그 인생을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접합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살았던 인물들 다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의지가 약해요. 우리 지식도 약합니다. 감정도 약합니다.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악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저도 다 똑같이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우리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목사님, 그런 거 생각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외친 그 외침인데 어쩌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승리하지 못해, 이 말입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찔러? 너 못 찔러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박살내시고 그것들을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감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울다가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떨고 웃다가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데도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다가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 금방 이름을 사망아, 넌 승리하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튼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다시 살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가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의 약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는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사심 안에서 약해졌고 박살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라는 성경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죄 졌지? 그래. 죄는 형벌이야. 하나님이 벌 준대, 심판한대. 그래, 너 지옥 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냥 가장 잘하는 특기는 뭐냐 하면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 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 졌어요 하고 그를 죄로 몰아가서 영원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게 마귀,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치르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 축부활. 여러분,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과 다시 삶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끈질긴 일하심이, 그 일방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영원히 가장 보장이 되고 쉼이 되고 근거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물론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이 임의 땅의 영역 안에 같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큼 위대한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의 사랑도, 자식의 그 사랑도, 친구의 사랑,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굳다는 사실을 깊이 아시고, 오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으로는 그도 실패자였고 그도 저주를 받았고 그도 죽음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독교의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고해져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 그것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내리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붙잡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